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분향단의 교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분향단은 향단이라고도 하고 금으로 삭삭해서 금단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우측에 떡상과 좌측에 등잔대가 있고 이제 중앙에 속죄소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고 금으로 싸서 사방에 권세를 상징하는 네 개의 뿔을 만들고 상단 사면에 이제 금태를 들고, 이게 보이죠? 금태를 들고 금고리를 네 개 붙여 이제 채를 이제 끼워서 이렇게 운반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 이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론이 아침과 저녁으로 피운 그 분향단에서 피운 향이 지성소 안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사장이 이 이제 분향단의 향을 이제 불을 피워서 이렇게 연기를 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도록 이렇게 말을 하든지 뭐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됩니다. 예배의 행위, 기도의 행위, 전도의 행위, 뭐가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섬겨야 됩니다. 제사장은 이제 분향단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향의 냄새도 받으시고 그 향의 연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도록 이제 이렇게 향을 이렇게 피워 올렸습니다. 요한은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이제 향이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샘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소 중앙에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지상의 성소의 모습은 하늘나라의 그 성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 하늘에서 기도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받으셔서 응답하시도록 누구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 내용을 잘 올려드려야 되겠죠? 시편 기자도 시편 141편 2절에 향이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가 성소에서 분향함 같이 하나님께 향으로 잘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 손들고도 기도하거든요.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세사같이 예배같이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거기 이제 오도 가도 이제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는데 모세가 그 위기 중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 갈라졌어요? 붉은 바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지나가서 살고 애굽 군대는 바다로 들어가다가 수장되어서 다 멸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이제 공전하다가 잠깐 멈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거기 12절에 보면은 이제 기브온을 이 가나안 그 5왕이 연합해서 쳐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군대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가서 도와주게 됐는데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해가 기울면 깜깜해지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를 할지어다 하매. 그래서 전쟁 중에 더 계속 이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태양의 그 빛이 있어야 되죠. 어두워지면 싸울 수 없으니까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제 공전자전이 정지를 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전자전 이런 것도 다 멈추게 하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때가 지나서 이제 배고프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게 되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가족도 다 구원해 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병도 치료해 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분향이 하는 것은 이제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 분향단에 향을 다 이렇게 피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교훈으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3절에 보면은 이 그 분향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그런데 그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카시아는 아주 약한 것이죠. 약한 것인데 그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무엇으로 쌌느냐 하면은 금으로 이렇게 싸게 됐어요.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속에는 뭐예요? 속에는 그냥 이런 아카시아 나무, 연약한 나무. 그런데 금으로 다 싸니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조각목은 우리를 나타내요.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금같이 귀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 받은 의로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싼 것처럼 금은 변치 않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 이 예물을 가져왔죠. 예수님은 높으신 분, 만왕의 왕, 변치 않는 금같은 귀한 존재, 이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조각목 번제단을, 이 분향단을 싼 것처럼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제 향이 올라가듯이 이 금으로 싼 금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바다로 던지고라 명령하여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의심하면 기도 응답이 없고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은 조금도 의심 없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간섭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형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잘 되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섭리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믿어집니다. 두 번째는 분향단에 뿔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은 것은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향단에는 4개의 뿔이 상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4뿔은 이제 기도의 권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권세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으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죠. 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낼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듯이 간절히 아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들의 앞길에는 방해꾼이 있는데 사단 마귀 귀신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데 권세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했어요.
그래서 하인과 함께 그 이제 나무를 이제 가지고 저 모리아산으로 이제 제사 드리러 가는 겁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래도 아들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 수상해요. 번제를 드릴 때 붙일 불을 가지고 가고 나무도 가지고 가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번제할 양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중단시켰죠? 너의 정성, 너의 경유하는 줄, 순종하는 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줄 이제야 알았다. 내가 나를 진실로 경유하는 줄 알았다. 순양이 저 숲풀에 걸려 있으니까 순양을 대신하고 이삭은 살려줘요. 이삭을 바친 걸로 내가 다 받았다 해서 제사에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합격하게 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우리가 말하는 거 있죠? 이렇게 대화할 때 믿음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직장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결해 줄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 대상자가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해 줄 것입니다. 좋은 사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게 기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근데 다 이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보고가 2명의 보고와 다른 거예요. 10명의 보고는 거기는 안악자손 키 큰 사람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약해서 들어가서 점령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아무리 그들이 크지만은 누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취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을 누가 다 들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안 된다, 죽게 된다,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부정적인 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다 기도로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재앙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20세 이상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것이다.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기도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아주 앞길에 소망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이브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브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한다는 것은 입술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 입술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복을 주어서 만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절에는 사람은 이브 열매로 인해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마음이 교활한 마귀편에 있는 사람은 강포를 당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을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해서 이제 돌을 옮겨 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 부활시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일 때는 믿음을 가지고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능력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40년 된 안전쟁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좀 줄까 봐 이렇게 쳐다보겠는데 베드로가 나에게는 돈은 없다, 은과 금은 없는데 나에게 있는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길거리에서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직장은 구해질지어다, 좋은 실감은 나에게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권세 있게 명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권세 있는 기도를 하라는 의미로 분향단에 뭐가 있어요? 내 구퉁이에 뿔이 있다. 동서남북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제자로 삼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분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기도 이렇게 명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향단의 이 향은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 보면은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에 불을 아침에도 켜고 저녁에도 켜고 이 제사장이 보살펴야 돼요. 그런데 그 등대에 불을 잘 관리할 때 그 불을 옮겨다가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분향단에 향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의 그 불빛은 성령의 기름,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하나님께 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의 불을 받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하나님께 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한 사람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옥에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다 이제 뭐 이 그 수갑이 다 풀어지고 이제 채웠던 것이 다 이제 벗어지게 됐습니다. 호련히 주의 선자가 나타나면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다 벗어져 가지고 베드로가 옥문으로 나오게 됐어요. 천사들.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되기 전에 누가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 받고 기도하면 간절히 힘쓰고 애써 예수님처럼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옥터가 움직이고 쇠고랑이 다 풀려가지고 나중에 그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잘 전도하도록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절히 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제 향 냄새 연기가 올라가듯이 우리 기도 속에는 무엇이 항상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의 향기가 기도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의 피로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예물이 되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짐승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가죽이 벗겨지고 이제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태워질 때 거기 냄새가 나는 거죠. 그 냄새는 하나님께 이 깨끗한 짐승의 피, 그 짐승의 그 육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니 이걸 향기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런 의미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제물을 주실 때 하나님께 향기 나는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들 모든 말이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향기가 나게 함께 기도가 올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만 부리고 사람에게 피해만 주고 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도끼를 부리고 기도하면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생활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향기를 받으시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향기를 이렇게 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삭개오가 처음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세금을 거두면서 더 가중되게 붙여서 거뒀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내가 남의 것을 더 착취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삭개오가 이렇게 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전부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기도를 잘 알려줘서 다른 사람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 축복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받도록 잘 알려줘서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 온유의 모습, 사랑의 모습, 복음 전도의 모습 이런 걸 잘 나타낼 때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향이 계속 피워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권세 있는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받아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어집니다.